긴 장인데요. 제가 6절까지를 자르면서 이게 너무 길다, 절수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복음서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기록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 사람으로, 한 유다인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500년 전에 이제 유다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러니까 성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이런 성벽을 이제 재건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벽은 이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벽이고요, 우리가 쌓는 이 벽은 영적인 거고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도 성벽을 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성벽을 쌓고 있는가 해서 대답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비웃음과 조롱과 또 이제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항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 또 바꿔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있는가, 크로스 포인트에 와서 영적인 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스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적과 아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건 적과 아군의, 그러니까 우리 편과 다른 편을 가르는 이런 장벽이기 때문에요.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사탄이 마구 드나든다는 얘기고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 성벽을 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방주사는 우리 독감이 막 돌아다닐 때 우리 예방주사를 맞지요. 또 이제 어떤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염병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몸 안에 생겨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싸움을 이기고 어떻게 싸움에서 견뎌나갔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면요, 이게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주사가 된다고 하는 말은 다음에 여러분 그와 같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싸움이 됐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저항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맷집이 생겼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떤 걸 할까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어하기 쉽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도 성벽을 쌓고 있는가, You have to decide yes or no.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누미제이션,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한 그런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잘 숨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문제는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찾아서 발견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저항이 없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농담을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삭개오가 아닌가, 이렇게 막 삭개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almost say Zacchaeus, 이제 영어로는 Zacchaeus, 삭개오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아셨어요. 삭개오는 아니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느헤미야래요. 느헤미야 키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영어로 느헤미야를 발음을 잘 하시면 니하이마이어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요 정강이 있게 요 무릎까지 올라오니까 키가 여기까지밖에 안 간대요. 예, 농담이겠습니다만 잘 이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하이마이어, 니하 이게 무릎까지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키가 거기까지밖에 안 오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성벽을 쌓아 올리면 성벽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 믿음은 자라 올라가는데 똑같이 비례해서 이제 그 방해하는 그 사탄의 방해도 이렇게 자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장로님은 공격을 안 받을 것 같고요, 목사님은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해는 큰 것이고요, 저만큼 큰 겁니다. 아니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은 아주 작은 비슷한 이런 사탄이, 이런 적들이, 이런 방해자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공격을 받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장 2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이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3장에서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성전을 쌓자. 이거 1마일 정도 조금 넘게 쌓아야 되는데 이걸 하자. 그래서 3장을 뒤집어 보면 가족 수대로 이걸 나눕니다. 가족 수대로 이게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식구가 많으면 좀 더 많이 주고, 식구가 적으면 좀 더 적게 주고, 난 구간,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구간, 또 문이 달리는 구간을 다 나눠가지고 가족 수대별로 해서 여기 땅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수마차에다가 그 돌을 옮겨가고 올 거고, 그다음에 돌을 이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을 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콜타를 발라서 이제 돌과 돌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쌓았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높이가 반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다 시작할 때는 좋았습니다. 잘 됐는데 반쯤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처음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산발랏은 누구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의 거버너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산발랏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근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 방해하는 공작을 이제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다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처음에는요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을 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화를 낸다고 하는 말은요, 또 이제 비웃는단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쓱쓱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위협을 느낍니다.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면,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게 되면 한쪽을 잃는 거고 한쪽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안으로 가까이 오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탄으로부터는
그 사탄의 사랑을, 영향력을, 사탄이 주는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얻는 쪽과 잃는 쪽에 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은 늘 사탄과 우리와 잃어버린 자와 찾으려고 하는 자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15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저 느헤미야라는 친구가 저 2세인지 3세인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더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게 성을 쌓아 올라가는데 반쯤 쌓아 올라갔거든요. 만일에 저게 이제 다 쌓아 올라가서 이 나라가 강해지면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즘 우리말로 고친다면 배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성을 쌓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저게 내 권력에, 아니면 내가 지금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은 주지 않을까 하는 배 아픈 게 생기니까 이제 가서 화가 나고 질투를 하는 거죠. 만일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이 출세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형제들과 잘 되면 우리는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게 늘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내가 배가 아픈 거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을 쌓아 올라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싫어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는데 이제 성을 쌓고 문을 달면 자기가 거기 들어가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젓어야 되는데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은 완성시켜 놨지만,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에스라에서 완성을 시켜놨는데, 성전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들판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들판이 어떤 들판이냐면 150년 전에 이 성곽이 다 무너져가지고 흙더미가 널려 있고 돌더미가 흩어져 있고 타다 많은 나무 조각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나고 잡목이 우거진 사이에 유대인들이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앙은 잡초 사이에 우거져 있는 성전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할 것이고, 거기다 다시 깨끗하게 집을 짓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좋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좋게 좋은 길을 닦고 좋은 이런 삶의 어떤 질을 높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이 산발랏의 마음이, 산발랏의 이 생각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하는 짓이 뭐냐.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저 아주 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연약한 백성들이 지금 군대도 없고, 뼈뼈단 연장도 없고, 이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왕도 없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 될 법이나 한 얘기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공사에 비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가 너무 시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은 지금 반쯤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스스로 경건케 하려는가. 그러면 자기들이 쌓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웃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요, 아니 성벽을 힘으로 쌓아야지, 성벽을 돌로 쌓아야지, 성벽을 이제 큰 돌을 끌어다가 이제 쌓아 올려야지, 이거 뭐 예배 드린다고 이게 성벽이 쌓아지겠는가. 이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신앙대로 하나님 이걸 쌓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쌓아진 건, 다시 말씀드려서 되겠냐, 될 법이나 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까지는 갔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조소를 하고 비우는 거지요. 그러면 하루에 필력하는가. 이 성이 얼마나 쌓기가 힘든 일인데 하루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얼토당토하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 사람들이 시작해가지고 중간까지 왔는데 얼마만큼 더 하겠다는 얘기냐 하고 조서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제 돌들이 다 흙 속에 갇혀 있고 흙 속에 묻혀 있고 150년 동안 나무 속에 숲을 속에 잔디 속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다시 이제 캐내고 연장을 만들어서 캐내고, 자, 힘을 모아서 남자들은 뭐 이제 지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릴 거고 바퀴 있는 수레를 만들어서 밀고 갈 거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이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웃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문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정녀가 이제 임신을 했다. 그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는 말이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 그 남자와 여자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속에 어린아이 만드는 건 하나님으로서는 일도 아닌 것이요, 그냥 생기라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습다고 말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150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곽을 쌓으러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곽을 쌓고 그 성곽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얼마 후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갈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언젠가 메시아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키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의 뒤에서 하고 있는 일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누구를 비웃는 거냐면 느헤미야를 비웃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새벽기도 맨날 간다고 병 낫냐, 아니면 11조 내고 나면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10배 20개가 된단 말이야, 우선 자금이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는데 어째서 그것이 늘어난단 말이냐, 이제 주일날 일하지 않고 문 닫고 교회 가는데 어떻게 비즈니스가 잘 된단 말이냐, 시간으로 곱해봐라, 날짜로 곱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적으로 따지고 뭐 곱하기 나누기 다 해봐서 아무리 따져봐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그들의 계산 방법으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우스운 거죠. 면역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웃을 때 우리를 비웃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버려주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너희들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축복해 주셔서 뭔가 환한 것을, 멋있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너희가 비웃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이제 영광가까지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You may know who I was. 내가 누군지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But it is too late for you. 너무 늦었다. 그때는 생각해도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이걸 쌓으려고 그러는데 왜 와서 비웃고 난리치냐고, 여기 사람들 다 일 중단하고 나가서 싸움 먼저 하고 이 사람들 처리하고 나와서 다시 성벽을 쌓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 하고 있는 4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내셔서 이제 시키시는 일은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물리쳐 주시고 저 사람들을 멀리 보내주시는 저 비웃음 소리를 그치게 해주시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요, 우리는 나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그럴 때 있습니다. 먼저 나가서 지혜를 동원하고 그냥 누구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하고 뭔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대항하려고 그러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이 싸움은 나와 저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과 저 사람들의 싸움인데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들과 함께 이제 남자들 같으면 술도 마실 수 있고 여자들 같으면 온갖 얘기, 세상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한 없이 언리미티드하게 아무 말이나 농담도 할 수 있었고 입에 나오는 생각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스탑시키셨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질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임은 어디냐면 물론 내가 믿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축복은 받고 있지만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풍자를 다해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은 도비아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쌓는 이 성은 여우가 지나가도 허물어질 거라고. 그러게 무슨 얘기냐면 여우가 지나가도 허물어진다 말은 이 성벽으로 적을 향해서 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나 막기는커녕 여우가 지나가도 힘없이 무너지는 아주 형편없는 성벽이 될 거라고 그렇게 비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나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나가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친구들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크로스포인트에 이제 새벽 예배도 오시고 이제 수요일 날도 오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도 오신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운단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맡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한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저 우리한테 까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좀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저주의 기도라고 말하죠. 저주.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벌 좀 주시고 저 사람들 좀 혼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 좀 이제 이방에 이제 종으로 잡혀가서 형편없는 삶을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잘 같이 지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벌 좀 줘 주십시오. 저들에게 혼을 좀 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둘을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러분 아시죠? 그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구원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어서 놔두면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이기고 살아나오면 내 것이고 짐은 너 것이라고 하는 패배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차나 깨나 이기나 지나 넘어지나 이제 아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 화가 나서 덤비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그런데 여기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 사람들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컸습니다.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잘 들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의 정의를 잘 내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면 내 동료, 내 동족 이스라엘을 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벗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웃이란 말의 정의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익스텐드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펼쳐주셨냐면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받을 수 있었죠. 그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대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웃은 누구냐면 이제는 국경이 없고 종족이 없고 이제 나라가 없고 온 인류가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옆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가 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버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 저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사람들을 버려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욕하고 있는 나를 지금 비웃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저주이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산발락, 도비야 이 사람들이 나하고 상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보면 산발락이 막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거기다 하나 더 했습니다. 저 이거 보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을 조소하는 사람들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발락이 그렇게 하니까 도비야가 또 옆에 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적들이 자꾸 붙어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쪽에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방 자기네끼리 이제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죠.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 보면은 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비판 잔치합니다.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데 모여서 이제 다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룹은 우리 이런데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게 그들의 이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뭘 봤냐면요, 적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적들이 공격해 오는 그 상태, 적들이 하고 있는 말, 또 적들이 하고 있는 조소, 이런 거를 쳐다보지 않고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스탑하면 우리가 이제 성벽 쌓는 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고 비웃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막 위협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쓰고 너희를 그냥 밤에 싹 쓸어버리겠다고 동원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성벽을 중단하면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이 중단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다음 계속해서 저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웃음거리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창피는, 어려움은 누가 당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발라서는 이 공격에 이저 느헤미야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질 않고 문제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공격이 들어오고 있느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면역 주사를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태도를 통해서 이 하고 있는 방법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52일 동안에 이 성벽 공사는 완성됐습니다. 52일 동안에 이제 1마일이 넘는 공사가 다 완성됐습니다. 물론 두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은 아주 매우 두꺼운 거죠. 높이도 이제 15피트에서 20피트 정도 되니까 아주 높은 그런 성벽입니다.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성벽을 사는데 52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비웃고 막 옆에서 위협을 하고 이래도 안 되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삥 둘러싸 가지고 이제 저들이 일을 멈추려고 할 때 공격이 들어가자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은요 성벽이 조금 쌓였을 때는 와서 비웃고 이제 화를 내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성벽이 중간쯤 쌓았을 때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더 큰 것으로 공격을 하고 이제 성벽이 점점 더 올라가면 더 많은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그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저 공격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일은 중간쯤 끝났습니다. 여기 중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간쯤 되었을 때 공격이 왔거든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midlife crisis라는 게 있잖아요. 중년에 위협하다가 부부 생활도 한참 살다 보면 중년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도 처음에 열심히 하지만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한참 가다 올라가 보면은 이제 지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막 익사이딩했습니다. 아주 신났고 처음 사랑이 있었고 이제 교회 가면 즐겁고 만나면 신이 났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우리 미국에도 처음에 오시면 그러잖아요. 막 가보면 전부 새롭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살아온 새로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이제 신기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기함은 점점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데 그때 문제가 옵니다. 그때 만일에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그때 실망을 하면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 이거 없이도 살았고 앞으로도 이거 없이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길로 이렇게 꼬불꼬불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걸 쌓아야 되느냐. 이제 머지않아 군대를 가지고 와서 공격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성 밖에 있는 가족들이 그 다음 주에는 찾아와 가지고요. 저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스탑하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거기서 실망을 하고 스톱을 했다면 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 거기서 스탑하면 여기서 스탑하면 어딘가 스탑하면 우리들에게 끝은 없는 거죠. 실망할 때 피곤합니다. 중간쯤 쌓았습니다. 적들의 방해가 심해졌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을 내려다봅니다. 쌓아 올라간 거는 반쯤 쌓았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나무 조각 흩어져 있지요. 돌 깨놓은 거 이제 공사장이니까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많이 있지요. 굉장히 힘들죠. 쓰레기 같은 게 막 돌 밑에 이제 성 밑에 막 쌓여 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뒤돌아보면 밑을 내려다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공격받습니다. 여러분은 실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방향이 잃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밑에 우리 발 밑에 우리가 지나온 찌꺼기들이, 우리가 지나온 죄들이, 우리가 가졌던 인간관계들이,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쫙 놓여 있어서 그 밑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요. 여러분 밑을 보지 마세요. 쓰레기는
성벽 밑에 있는 쓰레기는 이 성벽 공사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흙더미도 있었고요, 돌더미도 있었고요, 이제 나무도 있었고요, 나무 조각도 있었고, 불타다 보면 성문도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걸 모아서 쌓기 시작했으니까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아서 쌓아 올라가는데 이제 한참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반쯤 쌓았을 때, 힘이 빠질 때, 남은 건 많을 때, 밖에서 공격은 심하게 해 들어올 때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밑을 바라봅니다. 아, 이거 가도 괜찮겠나? 아,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다.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한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다. 나에게 가서 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쌓고 난 다음에, 아니 분명히 끝까지 쌓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보지 마시고요, 밑에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얼마쯤 남은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오셨습니까? 잘 안 풀리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보십시다. 세상과 관계가 어렵습니까? 세상과 관계가 어려운 그 관계를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하고 우리 찬송 부른 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벽 무사히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벽 반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와서 비꼬고 온갖 것으로 풍자를 하면서 이제 괴롭힙니다. 안으로는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성벽 밑에 가득히 쌓여있고, 벽을 쌓아 올라갈수록 돌 조각은 많이 늘어져 있을 거고, 나무 조각은 더 많이 늘어져 있을 거고요. 길은 점점 더 좁아질 거고, 더 험난한 공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쌓아 올라가겠지요. 뭐 이제 돌을 잘 들어 올리기 위해서 도르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를 받치기 위해서 나무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사가 점점 더 힘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거 보면요, 우리 밑에 내려다 보면요, 우리 지금까지 쌓아오는 이 찌꺼기 보면 우리는 실망해서 스탑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레이스를, 경기를 멈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오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내가 크냐고.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크십니까? 문제가 크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서, 옛날 것을 잘 바라보면서, 실패를 바라보면서, 관계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어려웠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발람 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러브를 바라보시면서 실패하지 마시고요,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기 위해서 스마일하고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라고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살아가신 성벽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이 쌓아 올라가십시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